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예기치 않은 그 이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떨어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막았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강조하며 큰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디모데를 왜 보내야 했는지 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을 돕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환난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깊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예정된 일이며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바울의 깊은 목회적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차이를 아십니까? 걱정은 세속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며 결국 내가 불안하다가 됩니다. 염려는 이에 반해 성경적이고 사랑해서 그렇고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관심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네? 염려하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걱정이 아니고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자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염려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적인 염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염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 누가 염려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섰는지 궁금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얼마 안 있었어요. 그들에게 뭔가를 전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의 구원자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덴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시기 가운데 폭동과 핍박 속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후 아덴으로 이동했지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직접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위험한 곳을 다시 가고자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저번에는 추방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다시 가서 바울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제는 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가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즉 그는 교회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3주 만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혔는지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탄의 방해를 뚫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여러 차례 직접 가고자 시도했지만 정치적, 영적, 물리적 방해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스티니의 돌파의 원리가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은 돌파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과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 때문에 단순히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다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직접 보고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세우는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까지 돌보며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함께 하려는 양육 중심의 선교사였고 복음을 지속시키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성취된 사역이 아니라 남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결국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경 목사님도 우리 해외에 선교지가 많이 있는데 그 선교지를 일일이 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먼 길을 떠나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맡은 일과 책임과 봉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읽는 관찰력과 공감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 보고가 아니라 누가 낙심했는지, 누가 믿음을 지키는지,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공감하며 관찰했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럼 디모데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교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고 이방인 문화 속에서 거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교사로 보냄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즉 사역자로서 양육과 견고함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위로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가르치며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디모데는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는 위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바울이 믿고 맡길 만큼 목자의 심장과 온유함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을 점검하는 현장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혹시 거짓된 교훈이나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즉 디모데는 바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고하는 현장 사역자로 파송되었습니다. 또 디모데를 보낸 세 번째 큰 이유는 바울에게는 정확한 보고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시선과 마음으로 교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보고를 들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상관의 마음을 알고 같은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왜곡 없이 전달합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교회가 성장했는지 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고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 본질을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봤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보고의 질이 달라집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시받은 임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고는 생생했고 감동이 있었으며 영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보고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에게는 신앙적 민감성과 선교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의 믿음과 환난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바울에게 보고함으로써 바울이 멀리서도 교회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눈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에도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출정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성도들을 담임 목사님 대신에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오라는 사명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가셔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최종 보고서에 기록해서 교회에 제출하고 알려주시면 내년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디모데였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가서 또 다툼이 있고 이랬을 수도 있지요. 앞으로 단기 선교 가실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디모데의 마음으로 가셔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서 굳게 한다라는 뜻은 견고하게 세운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을 떠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그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는 그곳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디모데를 보냈듯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담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셨습니다. 보냈다는 말은 곧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보냄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보냄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표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전해 교회를 위로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낼 때 혹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선교 현장에 기도와 물질 그리고 단기 선교로 헌신자로 보내십니다.
그 보냄 속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디모데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울의 심정과 같이 복음을 전한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견고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대신해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문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것들, 관절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끝까지심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열려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먼저 가셔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단기 성교팀들 아버지 밟는 땅마다 복음의 증인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한국 도착해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시차 적응과 또 모든 연약한 부분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국에 우리 강석구 장로님, 또 우리 김섭장님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한국의 우리 최 선교사님, 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탈북민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